고린도전서 15장 43절로 44절 말씀,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달 우리가 4월 9일 날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이 부활은 성경에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재창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이 몸을, 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즉,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상인에게 훨씬 못 미치는 미숙아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말도 소통이 안 되고 학교 한 번을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출생되었는데 평생을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를 짓는 그런 욕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어도 한들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 보면 사랑의 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품이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를 바꿔봐고 배우자를 바꿔봐도 그 한이 채워지지 않는 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한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벌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서는 그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의 한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나가봤었는데 이루지 못한 한들의 가슴에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못 이룬 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안타까운 탄식의 한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 한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억울합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재창조에 관한 말씀, 방금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너한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병약한 사람들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속의 뜻입니다. 우리의 육에 몸이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육체의 모습이 있죠. 못생겼다, 키가 작다, 또 신체적으로 어디가 뭔가 붉으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건 그렇게 키가 작아, 또 못생겼어 등등의 그런 육의 참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겠다. 현재 우리 육체의 모습이 있듯이 새로운 완전한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물에 한이 있는 사람도 그 재물이 완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재창조의 풍부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못 이룬 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한풀이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만남의 사랑은 그 사랑도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배우자, 파트너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습니다만 그게 세상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한도 완전히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말씀에 모든 것에 대해서 네 한을 다 풀어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슬픔의 탄식의 눈물을 다 닦아주겠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그 한에 대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다음 세상에서 내가 눈물을 닦아주마. 그럼 다음 세상이 확실히 믿고 있느냐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창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의 실수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그야말로 미숙아로 우리는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가 열심히 내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
부를 이루고 사랑도 멋진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솔로몬 왕과 같이 많은 여인을 데리고 산 사람 없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도서의 기록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던 그 솔로몬, 사랑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연속적으로 5번이나 헛되다는 소리를 솔로몬이 이야기한 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천하제일의 미를 1000명을 품고 살았어도 내 사랑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되고, 재물의 한은 또 어디서 풀어야 되고, 출세와 성공의 한은 어디서 풀려질까요? 이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뚜렷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아주 기이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엄마의 몸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세포 한 개로 시작했습니다. 세포 한 개가 남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랑 사이에서 남자 혼자 있을 때는 이 세포가 안 만들어집니다. 즉 제2의 생명을, 자식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만드는 데는 세포 한 개가 또 다른 정자와 난자가 만나줘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생명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생명체 하나에 엄청난 생명의 신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 때까지 대략 한 10달이 걸리는데 요게 한 넉 주 됐을 때 우리 인간의 생명체가 바로 요 정도 됩니다. 이미 이 속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새 생명으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요때쯤 여성의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멘스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생각에서는 이상하다, 왜 멘스를 하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몇 주 지나서 병원을 대개 가게 됩니다. 이게 2주 됐을 때 아이는 이만큼 컸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런저런 시험을 해서 축하합니다, 아기를 가지셨네요. 요게 2달 됐을 때의 모습이고, 이때 엄마는 자기 뱃속에서 자궁에서 아이가 크고 있는데도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모릅니다. 더 커야 합니다. 벌써 이때는 남자 여자로 상당히 성숙했고 이게 석 달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새 생명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5달쯤 됐을 때 병원에서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아니면 공주님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생명의 묘한 신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태아의 과정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심장이 뛰는 걸 보세요. 심장이 뛰잖아요. 등뼈가 있고 머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배꼽입니다. 이 심장 뛰는 거 보세요. 수많은 세포들이 막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심장 뛰는 거 보세요. 이게 등뼈입니다. 척추. 심장 뛰는 거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내장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가락 보세요.
탯줄입니다. 발가락, 10발가락이 만들어지고 손발가락이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배가 만들어지고 배꼽으로 엄마의 탯줄이 연결되잖아요. 손가락을 빨잖아요. 벌써 뇌가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엄마 자궁 안에서도 잠을 자는 겁니다. 예, 이게 신비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의 과정을 참 현대 과학 이런 걸 다 담는 거 보면 신기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신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어머니 태에서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고 평안도 주고 환난도 주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슬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슬픔의 눈물을 다음 세상에는 다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도 풍성히 내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걸로 풍성히 안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잠자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헛되고 헛되다는 소리만 5번 연거푸했습니다. 인간 속에서 있는 남녀의 에로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파트너를 바꿔봐야 네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솔로몬 이야기로 전도서를 읽어보면 시작서부터가 솔로몬의 기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못 이룬 한, 사랑의 한이든 재물의 한이든 출세와 성공의 한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100% 만족은 못 시킨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너희를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재창조를 하겠다. 이것이 성경의 맨 끝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이 기록의 말씀이 성경 맨 끝에 창세기 1장은 이 땅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고 성경 맨 끝에는 재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 맨 시작은 지금 현재의 천지 창조지고 맨 끝은 재창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재창조의 기록이 특징이 이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채워지지 못한 그 슬픔의 눈물들을 나는 다 닦아주겠다. 하나님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현재 이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고 다음 완전한 창조를 약속하고 있고, 불완전한 현재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당했던 우리의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닦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병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 사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창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창조에 들어가려면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은 믿은 자만이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창조의 첫 번째 것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창조되는 거기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도 없습니다.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간호원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환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재창조돼서 믿음으로 오늘 천국에 그 창조의 믿음 속에 내가 다음 세상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픈 일이 없습니다. 병든 일도 없습니다. 완전한 창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게 지나가고 다음 것은 재창조는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탄식의 눈물의 한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계 중에서 오메가 시계라는 것은 세계 최고로 좋은 시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메가라는 뜻은 바로 무엇일까요? 알파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을 나는 다 이루었다,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입으로 뻥치는 그런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다시 우리의 소망을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 한을 다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믿어집니다. 그게 바로 승리자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거저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을 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 공짜로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 다음 세상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천국은 돈 주고 사고 들어갈 것 같으면 얼마만큼 돈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으면 거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한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의문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그렇고 철학으로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생로병사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의학이 인간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다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누구든지 맞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어떤 몸으로 다시 죽음 다음의 세상이 펼쳐지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외의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뭘 약속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며, 즉 재창조되며 이 소리입니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만들어줄 것이며 약한 몸도 다시 만들어줄 것이며 욕된 몸도 다시 만들어줄 것이며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만들어줄 것이며 새로운 영의 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뚜렷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 그 변화산은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주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눈에 예수님이 눈이 확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면서 바뀌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지은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라고 하지, 그의 근본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예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상의하러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왔고요,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시간 차이가 대략 한 8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천상에서 다 만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서로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우리 주님을 가서 뵙고 교제합시다, 이야기합시다. 그리고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눈에 다 비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죽었을 때의 장면을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유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곳은 바로 뭐냐면은, 출생은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출생했고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땅은 오늘날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120살에 숨을 거둡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십시오. 모세의 시체를 묻었던 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못 찾았어요. 왜? 그냥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창세기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냥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묘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것이고, 모세의 몸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뭘까요? 현재 우리 육체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신령한 몸을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기이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육체는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묘지가 없어요. 모세의 묘지는. 그러나 모세의 몸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그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몸이 있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아주 신령한 몸입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성에 올라갔어도 변화산에 내려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주 신기한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그냥 흙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뿌리든 한 곳에 모아놓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 몸뚱아리예요.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새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따라서 신령한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섬에서 변화된 우리 주 예수님의 몸이 확 빛으로 품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확 빛을 품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같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천상회의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다시 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엘리야와 모세는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주서부터 성경 끝에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히스토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히스 스토리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히스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펼쳐진다 이 소리예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서부터 인류 역사의 끝,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자세하게 천국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자세하게 또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거기에는 부모가 안 계신 남자는 나사로가 있었고 그리고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삼남매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집인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오시면은 이 나사로 집에를 자주 가셔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더니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떠나서 멀리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어저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왔더라면은 나사로 내 남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는 엉엉 울면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동생인 마리아고 그 언니인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동네 어구까지 나가셨습니다.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셔서 내 나사로 동생을 살려주셨어야지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장례 다 끝났습니다. 장례 끝난 지 지금 나흘 됐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통분히 여겼다고 됐어요. 그리고 근데 같이 울었다고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울 때,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셨어요. 그러자 이제 뒤늦게 이제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는 마음에서 막 삐진 거죠. 한마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병들었을 때 오셔야지 왜 늦게 오셨어? 뭐 이러면서 이제 삐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걸 저도 믿습니다. 이분은 이제 바리새파예요. 유대교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종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예요. 그 예수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살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10달 동안 만든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린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돌을 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앞에서 네 남동생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예, 저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그걸 데리고서는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굴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굴하고 달라요. 이게 동굴입니다. 굴을 팠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막 시체가 썩으니까 돌 하나를 이렇게 딱 막아놓은 거예요. 냄새 안 나도록. 그게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가도 그쪽 지역은 다 그렇더라고. 그냥 굴이에요, 굴. 이집트를 가봐도 그렇고, 제가 이스라엘을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주님이 시체를 썩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서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는 대뜸 가족들이 그러죠. 아유, 벌써 장사 끝난 지 나흘 됐습니다. 지금 한참 푹푹 썩습니다.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물을 열으라고 합니까? 고약하게. 그런 거죠.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옮겨라. 내 말을 믿고 옮겨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돌을 옮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일단 몸으로 오셨을 때는 성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의 사연들을 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밤을 새워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해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슬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많은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받아요. 기도해야 얻습니다. 기도하면은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세월만 지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 큰 실수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 걸 믿는다 이거죠.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 끝나신 거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때문, 그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그야말로 한들이 있는 죽음의 한을 품고 있는 당사자들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동네 친구들, 그 동네 사람들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아, 그 집은 부모도 없이 그렇게 삼남매가 그냥 재밌게 살던데 왜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나사로가 그 대가 끊어져 죽었단 말이야. 참 안 됐어. 다들 죽음 앞에서는 마음에 안쓰러운 그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온몸을 나사로의 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베옷으로 캄캄 칭칭 감았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푹푹 썩던 나사로가, 나흘 동안 썩던 나사로가 이 그림과 같이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담 때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4,000년 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죽은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됩니다.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썩던 시체가 갑자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얼굴을 베끼니까 웃는 얼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적은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기적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한이 다 풀어져요. 베다니 나사로 집의 한은 죽음의 한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이별의 한. 근데 다시 만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뚜렷한 약속입니다. 나사로만 다시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뀝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며 고장난 부분, 우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는 몸에 고장났다. 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병 없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리러 가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기독교만이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이에요. 다시 변화된 몸으로는 병 안 걸립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난의 한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다 풀어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현재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다들 나오셨는데요. 이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잠자면 안 됩니다. 기도에 게으렸던 분들은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의 한이 되었던, 재물의 한이 되었던, 출세와 성공의 한이 되었던, 내가 못 이룬 그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밤새 술을 마셔봐야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행복한 하루하루가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좀 디자인될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의 성경에 거의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는 거의 성경 끝부분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성경을 떨어뜨린 것만 해도 한 7권 떨어뜨렸으니까 볼 만큼 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코앞에 와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 손해보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올 때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에 들어가요. 주님이 부를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말한 것 같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캄캄한 어둠의 죄 속에서 많은 세월을 헛되게 저희가 보냈습니다만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탄식의 눈물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만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믿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 하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나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배우리 슬픔 하나도